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에 오신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는데, 마음에 오신다 이 표현보다도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다고 하면 나 다음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성령님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 태도가 뭐냐? 첫 번째,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자상한 태도예요.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쭉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야기해봤자 너희가 앞으로 핍박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마음만 무겁고 마음에 근심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같이 계실 동안에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세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의 방패막이가 다 되어주셨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되시니까 이제는 이야기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준비 안 됐을 때는 굳이 어려운 말, 부정적인 말, 힘든 말 안 하시는 게 예수님의 자상함이죠. 더군다나 이날 저녁 예수님이 처하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누구를 배려하고 있어요? 배려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몇 시간만 있으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자기 동족들로부터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몇 시간만 있으면. 이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 오셨고 누구보다도 이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얼마나 잔혹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질지 예수님은 충분히 아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 문제가 당장 급하니까 남의 기분이나 남의 처지나 남의 환경이나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난카이 대지진 그래가지고 동인도 일본 대지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 지구과학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보다도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 매뉴얼이 잘 준비되어 있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갑자기 닥치니까 한 가정의 남편이 놀래가지고 후다다다 혼자 뛰쳐나간 거예요. 이게 부인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가 돼서 남편에 대한 깊은 환멸감을 심어줬고 나중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정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남편이 와가지고 빨리 나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자기 새끼들 막 들쳐업고 끼어안고 뛰쳐나간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뛰쳐나간 거예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남편으로, 저런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로 의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진 이후에 이혼했어요. 사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상 우리 모습이 아닐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제자들을 향해서 막 고민을 털어놓고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이 위기 상황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반면에 자신의 고민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말씀해 줘봐야 제자들의 마음에 짐이 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좀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마음. 해결 방법이 없는데도
이런 힘든 일, 저런 힘든 일, 저런 나쁜 일, 예상되는 나쁜 일, 예상되는 어려운 일들 마음만 얘기해봐야 뭐만 결과 이루어져요? 마음의 다운만 돼요. 걱정만 넘쳐요. 말해봐야 뾰족한 수가 없다면, 말해봐야 마음에 짐만 주게 된다면 말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혼자 인내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섬기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자상한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이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정신 상태를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로는 기억도 안 날 것이고 부담만 될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도 참 예수님의 자상하신 모습이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 입장에서 생각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제자들이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과 또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런 교제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게 목장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장의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만 하고 교제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장은 서로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목장이 되자. 이게 목장 모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남을 돕고자 해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도울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목장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서로의 문제도 해결받고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자. 이것이 목장 모임의 주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어 주겠다가 아닙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있다예요. 이건 실존입니다. 실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기도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고민되어 기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찬양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 바꿔달라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장 모임 하면서 우리가 일하면서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실존하시다 하는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구경꾼으로 그냥 모시고만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한다고 서로를 향해서 충고해봤자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끼리 나의 경험을 아무리 이야기해 줘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읽은 말씀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받은 지혜를 서로 나누면 서로에게 깊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치료되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장 모임이에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은 섭섭해 하신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다.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은 돌아가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자기들만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에게 시선을 두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아니요, 완전히 이기적으로 자기 슬픔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죠. 사람은 본래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가 뭐라고 썼어요? 책에? 이기적 유전자.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뭐로 돼 있다고요? 이기성 덩어리로 철저하게 돼 있다. 어떤 자매님이 자녀를 6째까지 낳았는데 아기를 낳을 때마다 남편의 관심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첫째를 낳을 때는 아기 낳는 훈련까지 같이 했대요. 호흡도 같이 하고 분만실에도 같이 들어가고 산후조리도 같이 하고. 그 아내가 이제 첫애 낳았을 때는 집안일을 남편이 싹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째 낳고 셋째 낳을 때는 조금 시들해지더란 얘기예요. 사진도 안 찍어줘. 셋째, 넷째, 다섯째 낳으니까 아기 낳을 때 병원도 오지 않아. 6째 낳는 날, 아니 6째 낳아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진통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을 그때 이제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 말 하지 않고 뭐라고 들어오냐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들어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 아니요, 사람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라고 딱 생각하면요 행동이 이해가 돼요. 나는 왜 속상해해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간 서운하게 표현하셨어요. 다시 제자들에게 관심을 돌리시면서 7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시선을 제자들에게 쏟으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요한 3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께서 왜 역사하세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본다면 좀 이상한 일 아닐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세요. 그저께 사셨던 분도 아니고, 어디 사셨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니고 뭐 근처 중국, 일본도 아닙니다. 100년 전만 해도 도대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나라가 존재했는지도 몰랐던 그 먼 곳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30세 젊은 나이에요. 직업이 뭐죠? 대단한 교수나 뭐 임금이나 뭐 사상가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목수예요. 그 평생 그러면 사상가나 철학가로 사셨냐? 아니에요. 달랑 3년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이분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고고하게 숭고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비참하게 교수형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믿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가 믿어지냐?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저 그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힘들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이건 더 힘들었어요. 상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살았던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본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그 이야기를 뜨끈뜨끈한 소식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칩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요? 뭐 하던 사람이요? 예수 목수요. 뭐 임금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유명한 박사도 아니고 목수? 어쨌든 간에 그 목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십자가로 죽었어. 십자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냐.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딱 하나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게 뭐예요? 처참하게 죽임당한 십자가의 그 예수를
다 믿게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 끝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도록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달리 해주세요.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죄인을 잡아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뭘 하셨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거부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거죠. 고대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흉악범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이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흉악범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이 사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왜? 죄인이 부활할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죽음을 뚫을 수 있고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범법자라고 예수를 처형했지만 처형당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그 증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죄인으로 몰고 간 모든 회중들은 다 누구예요?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전부 다 막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결국 뭐한 사람이다? 결국 실패한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예수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로마 군대를 좀 물리쳐 주시고 아니 엘리사에게 보낸 그 천사들 예수님에게도 좀 보내주셔서 이 땅에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다 건설하신다면 얼마나 멋진 모습이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결국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면 결국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냐. 결국 마귀가 승리한 것 아니냐. 요 생각을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뭐죠?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가장 큰 무기로 썼던 사탄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성도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죽음이 무기가 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패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탄이 패배하고 만 겁니다. 이제부터는 죽음이 믿는 자를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믿는 자에게 죽음으로 협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설교 듣고 있고 또 아멘 하시는 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좀 별난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별난 것도 좀 필요합니다. 별난 것만 자꾸 생각하시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상한 논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별난 것만 생각한다. 이건 뭐냐면 성령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을 어떤 특별한 능력의 기회로만 생각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아주 강력한 굉장히 특별한 이런 체험도 능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 전에 우선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이고 성령께서 지금 내 몸 안에 계시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와 더불어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문전박대 당해요. 좀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싸움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려면 계속 튕겨. 만나주지도 않아요. 낙심되지 않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가서 전한다고 해서 예수를 척 믿는다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의 증언을 거절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복음을 듣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당연하지 예수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로서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논리로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믿게 하신 성령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전하는 사람, 내 증언을 외면하고 튕기고 있고 거절하고 있고 하지만 언젠가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화시켜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정성, 나의 설득력, 나의 지식으로는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누구도 반드시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어떤 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우리는 증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을 그냥 소개할 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과학적인 자료 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만 말씀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행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뭐다?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이 진리는 뭐 과학적인 진리, 자연의 원리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진리 뭐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뭐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더 중요한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리는 과학이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진리는 오직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면 성경을 제법 잘 읽은 불신자들 있죠. 그죠? 교회는 안 나오는데 내가 구약 몇 번 읽은 줄 알아? 30번이야. 나 성경 통째로 100번 읽었어.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도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긴 읽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100번을 읽었는데도 저걸 모른다니 기가 막히다. 여러분, 진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편견과 선입관 이런 데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런 경험은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그냥 졸음이 왔는데 이 불면증에 사로잡힌 내가 성경만 펼치면 그렇게 잠이 왔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성경이 있는데 재미가 있어요. 성경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나는 그런 경험이 다 없네. 이런 표정들이 있어요. 성경 좀 읽으시라니까. 설교만 시작하면 뭘 자꾸 봐요? 자꾸 시계를 봐요. 설교만 시작하면 딴 데를 가만히 있다. 설교만 시작하면 목사님, 성도들이 다 앞을 주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 위에다 시계를 달아놓으래. 옛날에는 설교만 시작하면 시계만 그렇게 쳐다봤는데 도통 무슨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집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영접 안 하신 분 계세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좀 익숙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성경을 좀 알아본 다음에 예수 믿겠다. 예수님을 좀 조사해 본 다음에 예수님이 영접하겠다. 아니요. 거꾸로 됐어요. 순서를 바꾸세요. 예수님이 영접하신 다음에 뭐가 우리에게 내려온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고요. 그때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때 교회를 이해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풀어주십니다.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덮어놓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시해드렸어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 모든 성인들이 다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빈 무덤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따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주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읽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성령님 말씀 묵상하기를 시작하는데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만 걱정 머리 염려 다 기도하지 마시고 딱 거기까지만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즉시 응답해 주세요. 말씀으로. 긴가민가 응답이 아니라요, 명확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 체험을 날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진리 그러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진리. 다른 말로 사실입니다. 진리란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건 뭐죠? 그게 비진리예요. 사실이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조금씩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병이 뭐죠? 과대망상증이에요. 과대망상증. 자기가 제일 이쁜 줄 알아.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될 줄 알아. 다 그렇게 생각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하게 옳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과대하게, 나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거의 뭐 천사와 동기동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타인에 대해서는 과대하게 못됐다 평가해요. 사람들은 악하다 이렇게 과대하게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점점점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결점만 봤는데 저 인간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단점만 보였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의 장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거짓을 보지 마시고, 거짓을 믿지 마시고, 거짓 가운데 살지 마시고, 거짓에 속아 살지 마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큰 일이 뭐냐?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예수님을 영광되게 나타내는 역할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죠. 그죠?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갔으면 좋겠어. 나 없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나왔으면 안 돼. 항상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요. 놀랍게도 성령님은 정반대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성령님은 항상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추시냐면 오직 예수께 스포트라이트를 탁 맞추고 계세요. 오직 성령님이 지나가면 뭐만 나타나요? 오직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분의 가장 큰 사역, 이분의 가장 큰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성령님의 역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드러내고 반면에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 성령님의 주된 목적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이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보면 그런 특성이 나타나요. 어때요? 절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 원치 않아요. 박수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람들 앞에 대놓고 인정받는 것 자체를 아주 극도록거립니다. 열심히 섬기고요, 조용히 사라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사역이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됐지 왜 내가 나타나야 되냐, 이게 명확합니다. 목사님이 인정 안 해줘도 섭섭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 일생의 소원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령님 성령 공부하고 성령 역사 공부하고 성령에 관계된 성경 찾아보고 꽝이에요, 꽝. 절대 못 받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더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께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럴 때 초점을 놓쳐서 자꾸 성령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 왜?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으니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있는 우리 성령님이 더 중요해. 이러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제가 자주 봅니다. 정말 자주 봐요. 성령이 충만한 흉내는 내는데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춰져요. 나중에는 자신에게 맞춰져요. 오직 성령 이러다가 결국은 자신에게 맞춰져요. 예수님을 놓치고 점점점 신비한 어떤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짜 영에 속아서 넘어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께 있는데 예수께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주 관심사는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더 섬기려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사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해 주십니다. 전도, 우리의 설득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변화시킨 성령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VIP 전도 대상자, 이 사람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좀 안 다음에 영접하겠다, 안 돼요. 순서 바꾸세요. 먼저 예수님 영접하시고 성령님 오신 다음에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꼭 소원합니다.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9월 22일 날 예수 영접 모임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시는 분이라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사로잡힌 그런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삶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